폭풍 가운데에서도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다시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이와 같이 저희들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 참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왕국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배우고 따라 행하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최우선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왕국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것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고 기뻐했으며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였죠.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그의 모든 기도와 삶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했고 가르침을 받기 원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려 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자기의 뜻, 원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며 이루었던 예수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Not as I will 나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순복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우리도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필요와 소원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내 뜻, 내 고집을 꺾고 있지는 않지는 않는지, 물론 우리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때문에 겟세마나 동산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약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이 만약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먹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요구한다라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바로 그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셨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죽도록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청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을 기억고 관철하고 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나의 뜻을 부인하며 나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말씀하시기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끝까지 다 모두 이루셨죠. 이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어떤 원함이 있습니까? 과연 그 원함과 그 뜻과 그 마음 속에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꺾고 내어드리며 겸비하여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슨 뜻이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목사, 종교, 교단 그 무엇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삶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그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므로 그 뜻에 나를 들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는 종종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있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산만합니다. 마음이 뺏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하지 않거나 여러분 영적인 것만을 구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빵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만 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에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권능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권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 물론 그것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서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바삐 살다 보니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뜻 밖에서 그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섞여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He is my strength. 나의 힘. 나의 힘은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론 나의 지팡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 나의 산석,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생명수가 되시는 나의 소망, 나의 기대하는 결말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즉 그 힘 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내어 맡기며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심으로 그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돈이 없는데 하는 것은 다 풍족하게 다 누린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풍족하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때에 따라 돕는, 때에 따라 채우시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뉴저지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저희가 12,000불을 가지고 갔잖아요. 학교 등록하고 뭐하고 하니까 3개월 만에 그게 다 거의 동이 나고 3개월 만에 12,000불이 다 동이 나고 통장 잔고가 100몇 불이 남았어요. 난감하죠. 난감하네. 근데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재정이 3분의 1도 더 줄었잖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처음에 랭캐스터로 가서 받는 사례비가 제가 심장마비가 올 만큼 깜짝 이제 다 내려놓고 갔는데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도 안 되는 사례비를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심장이 이게 내려앉든지. 그래서 그 사례비를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 내고 그 다음에 집값 내면은 빵원입니다.
어떻게 살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는 또 사람들 섬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또 사람들 하면 뭐 장도 보면 장도 몇백 불이지 뭐 하다 보면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 어쩔 때는 냉파하다 못해 냉파도 다 했는데 없어서 수중에 10몇 불이 있었는데 그걸로 거의 10일인가 2주를 견디는. 그래도요, 차 있었고요, 집 있었고요, 안 굶었고요.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에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새도 돌보시고 들풀도 돌보시며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죠. 나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여기 가운데에서도 왜 부족한 것들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 부족함으로 해서 어쩌면 시험에 들 수도, 아니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유하심으로 그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요, 여러분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의 부유하심으로, 그분의 채우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리석지만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너그러이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풍성한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분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뿐만 아니라 모든 남은 여생 동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사 중에 하나로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함. 이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영원 구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자 대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죠.
내가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영원히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어떤 뜻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며,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구원의 기쁨을 잃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강탈해 갈 수 없습니다. 빼앗아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로 믿는 것,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5절 앞에 보게 되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물론 그런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어떤 정치나 어떤 그런 리더들이 있을 때 우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법하지 아니하고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돼서 부모님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디션, 그 상황, 나를 잘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즉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들에게 순복하고 규례에 복종하며 왕이나 통치자들을 주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다시 말해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법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복종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착각합니다. 그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통로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헌신된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한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고 아멘하고 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뜻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방법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했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쫓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뜻, 내 생각, 내 의, 내 옳음이 증명되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착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이죠. 자기의 소견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 세상과 그 모든 것을 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따르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에 가장 반하는 것이 내 자신, 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주를 위해 믿음으로 순복하며 사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이와 같이 말하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 날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죽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죽기가 어렵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전혀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해서는 그 모든 뜻이, 그 모든 원함이 다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만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체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는 것이죠.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래서 그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워지고 완전히 죽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임하게 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대꾸가 있죠. 상반되는 대꾸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사람의 정욕을 쫓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먼저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정과 육신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육신은 사망이지만 성령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즉 doctrine, the doctrine,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고 순복하며 따르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쫓으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한 소원, 원함,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죄의 삭스로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여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때문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또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럼 있습니까? 아멘. 그 손을 봤습니다. 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 먼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며 그 뜻을 쫓아 살기로 오늘 왜 이 시간 그렇게 다시 새롭게 헌신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쫓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이 죽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겸비하여 겸손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구함으로 오늘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올려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냥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